이제 이 딱가라는 개념의 발견. 네, 딱가를 해석하니 비로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이끌리고 깨달음의 재현을 위한 가능성, 길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 딱가가 어떻게 해석되었느냐? 어떻게 2000년 세월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바르게 그 개념이 드러나지 않았던 딱가라는 개념을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2600년이 다 된 지금 시점에서 근본경전연구회가 딱가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요 개념이 있죠. 네. 정말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큰일이 없죠. 뭐 우리가 이 책도 마찬가지고 지난 십몇 년의 세월을 참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이 아쉽고 서운한 이제 그런 일로 이 공부의 과정을 떠나면서 해피스님 맨날 딱하 이야기만 한다고 뭐 그런 말씀도 들으면서 제가 뭐 말하자면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대중들이 해피스님에게서 원하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뭐 아주 쉽고 재밌는 이런 불교, 이런 설법을 했다면 뭐 어쩌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그 하나의 또 다른 불교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우리가 이끌게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사실 또 뭐 주변에 어떤 스님 같으면 아니 해피스님이 뭐 목탁을 들고 나섰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대중들 곁으로 쉬 접근하는, 그렇게 출발을 하면 그야말로 구름 같은 대중들이 해피스님 곁에 모일 텐데 해피스님 그걸 좀 시도를 안 합니까? 요즘도 이제 저한테 그런 뭐 그렇게 이제 권하는 분도 있고 해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사명감에 의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 제가 제 공부의 성향이 뭐 그래서 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 왔겠지만,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 10여 년의 세월을 참 정말 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몇 안 되는 법우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변함없이 저와 함께 이 방향성의 공부를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이제 그 대중들에 대한 사랑, 인기보다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부처님에게서 멀어져 왔던, 해석되지 않던 딱하의 해석이 성과를 내면서 불교가 부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가르침의 진정으로 접근하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선언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보다 참 오랜 세월 부처님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불교가 본 의미로 작용하는 그 영역에 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딱가가 해석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끌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성과를 얻어낸 것은
뭐 당장의 화려함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 한평생 거둘 수 있는 최선의 성과고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공덕의 실현이고 우리 스스로의 삶이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가 좀 더 완성되면 그 공부의 토대 위에서 우리도 더 수행의 관점으로 방향을 좀 옮기면서 우리가 직접 삼매를 성취하고 그 삼매의 토대 위에서 아직까지 누가 접근해가지 못하던 벗어남의 과정을 우리가 직접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가르침을 해석했으니 이 가르침의 성과로 자 그렇죠? 방금 전에 보았지만 이렇게 딱가가 해석됨으로써 가르침의 진정으로 이끌고 그러면 거기서 알려지는 수행지도 깨달음의 재현을 위한 가능성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길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아리야 성자를 성취하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해 나가면 진정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 우리가 성자를 성취할 수 있다. 이 끝에 우리가 아라한을 실현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내 이끌어줄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나의 삶이 그렇게 성숙하는 거죠. 네,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는 뭐 지금 당장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환희하는 이런 성과보다 정말로 더 큰 성과를 그래도 그 사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가르침의 진정으로 한 걸음씩 꾸준히 접근해 온 성과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네, 이제 좀 서둘러서 읽어가 보겠습니다. 이 딱가라는 개념의 발견. 마치마니카야 117 커다란 마흔의 경은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바른 사유를 성스러운 심, 번뇌 없는 심, 성스러운 길을 갖춘 성스러운 길을 닦는 자의 딱가, 윗딱가, 사유, 마음의 고정, 마음의 전념, 마음의 적용, 말의 형성작용. 네, 그래서 아리야 찌따사 아나사와 찌따사 아리야 막가사 망기노 아리야 막강 바와야또 여기죠. 닦고 윗닦고 상까뽀 아빠나 ဗျ빠나 째따소 아비 니로바나 왓지 상카로 라고 정의하는데 익숙한 개념인 윗닦가 생각 떠오름 상까빠 사유와 함께 닦가라는 개념을 독립적 선형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성스러운 길을 닦는 자에게 닦가 윗닦가 사유 닦고 윗닦고 상까뽀 요게 제각각 독립적이고 선형적으로 그래서 닦가라는 개념이 윗닦가 상까빠에 속한 개념이 아니고 독립된 선형적 개념으로 나타난다. 범천의 요청경 등도 부처님이 성취한 법을 딱가 왔자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고 선언합니다. 윗닦가 생각 떠오름과는 다른 개념인 딱가와 관련한 어떤 영역을 말하면서 그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고 넘어선 것을 부처님의 성취, 즉 깨달음이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가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끄는 불교, 즉 사는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삶에 대해 바른 시각을 가지지 못해 깨달음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딱가는 무엇입니까? 1. 딱가의 전통적 해석. 딱가, thought, reasoning, logic. 빨리 한글 사전, 한국 빨리 성전협회관이죠. 1. 사고, 사유, 사택, 각관, 심사. 2. 추론, 추리, 논리. 3. 조사, 4. 의심. 5. 철학적 체계. 자, 그래서 보면 딱가와 딱가 왓자라를 맞지만 이과의 117번 경과 범천의 요청경으로 기준으로 보면 초기불전연구원은 딱가를 사세, 딱가 왓자라를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한국빨리성전협회 탐구,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비코보디, thinking, not within the sphere of reasoning. 네,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자, 2. 근본경전연구회의 해석, 애의 형성 과정. 애는 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데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 난디라가 사하같다 입니다. 그래서 수와 애 사이에 소망과 탐이 있어야 합니다. 참 요런 관점을 보완해내는 게 참 크죠. 그런데 소망과 탐은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경들을 꿰어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내었는데, 탐은 2차 인식에서 생기는 무명, 존재암에 이어지는 왜곡, 가치암이고, 소망은 망, 로바, 바람의 성질을 뿌리려 하는 심의 내적인 행위에서 생겨나서 몸과 함께하는 행위를 이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의 전개를 보면 탐, 가치 알면서 심, 알미 생겨나면 망이라는 성질을 가져서 소망을 만들죠. 이때 탐은 심을 구성하는 알의 일부이고, 망은 심의 성질이어서 행위의 뿌리가 되고, 소망은 몸과 함께 하는 행위를 이끈다. 네, 이거 146쪽을 6쪽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인식에서 탐이 생기면 심이 형성되고, 요거 심행은 상수, 이어서 소망이 생기면 애가 형성되는데, 애는 탐 더하기 소망, 이 내적 과정이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김의 조건 관계이고, 이 조건 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이 딱가입니다. 그래서 딱가는 애의 형성 과정입니다. 이건 요 결론입니다. 한편 12번 상류타 45번 냐띠가경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겨나서 취로 나아가면 고로 연결되고, 수를 조건으로 생겨난 애가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취로 나아가지 않아 고멸, 즉 락으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딱가에서 애가 생겨난 삶의 전개, 즉 딱가의 영역이죠. 딱가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서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의 전개, 그리고 딱가에서 생겨나는 애가 소멸한 삶의 전개, 네,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으로 애멸, 고멸, 이런 삶의 전개를 말하는데, 뒤의 경우가 바로 딱가 왓자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입니다. 애가 생겨나는 과정 안에서 애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애멸의 과정, 바로 요거죠. 애가 생겨나는 과정, 딱가 안에서 애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 이것이 애멸의 과정. 생겨난 가래를 부수는 게 아니라 가래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완성이 바로 부처님이 성취한 법으로의 딱가 왓자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인 것입니다.
이렇게 닦아는 윗닦아, 생각 떠오름, 상가파, 사유 등과 대등한 사색 탐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그런 현상, 즉 윗닦아 상가파라는 현상에 선행하여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물론 윗닦아, 생각 떠오름, 상가파, 사유는 애가 생겨난 이후, 즉 닦아 밖의 행위의 전개 과정입니다. 네, 하여간 닦아, 윗닦아, 상가파 요런 과정들 전체적으로 해서 닦아에 선행하는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 3. 위대한 발견, 불교의 시작과 끝, 닦아. 2000년 넘게 감춰져 있던 깨달음의 근본자리. 안타깝게도 닦아 또는 닦아의 개념은 불교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낯선 용어이지만 닦아는 여러 개의 경에서 발견됩니다. 오히려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 탓에 그 용례들이 간과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과정에서 닦아의 위치는 쉽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낯익은 용어인 윗닦아, 위닦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윗닦아는 행위 과정의 출발 자리를 지시하는 용어입니다. 경들은 행위에서 윗닦아, 생각 떠오름, 의도 기대 지향, 사유, 몸과 말의 행위의 전개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행위는 윗닦아로부터 시작되는데 행위의 시작점을 왜 윗닦아라고 하는지의 설명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때 이제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에서 함께 할 때 우리 교단의 비구들이 모였을 때 한번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윗닦아라고 하는데 윗닦아가 무엇입니까? 윗닦아라는 것이 삼매를 정의하는 그런 핵심 용어인데 윗닦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선배 스님께서 해피 스님도 수행을 좀 해보십시오. 수행을 하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글쎄 제가 수행을 아주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나 수행을 하면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이곳이 윗닦아가 무언지 이런 것이 윗닦아입니다 라고 윗닦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되는 윗닦아가 이 수행의 과정에서 이렇게 확인되었구나 라고 윗닦아가 무언지를 알아야 수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되물었죠. 그랬더니 더 선배 스님께서 그래 그 부분은 해피 스님 이야기가 맞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많은 수행자들이 윗닦아 일으킨 생각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일으킨 생각 그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설명해내지 못한다고요? 옛날 아비담마길라잡이든가 이제 이쪽에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보면 윗닦아와 윗자라를 그렇게 설명하죠. 나무에 꽃을 따려고 하는데 이 나무가 좀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등을 세워서 엎드려 주면 그 등을 밟고 한 사람이 올라가서 꽃을 딴다. 이래서 윗닦아가 엎드려서 등을 받쳐주면 윗자라로 딴다. 요렇게 그 비유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그거 가지고 윗닦아 윗자라가 이해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윗닦아라고 말하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닦아라는 것이
행위의 출발 자리라는 거, 행위의 시작점이 위닦아라는 거는 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위의 시작점이 위닦아인데 그 행위가 시작하는 그 자리를 왜 위닦아라고 하는가? 고유명사로 위닦아요? 이렇게 하는 것인가? 왜 위닦아인가? 라는 설명은 찾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닦아의 개념이 알려지면 위닦아는 분명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위닦아의 조어가 닦아로부터의 분리, 즉 떠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위의 시작점인 위닦아가 닦아로부터의 떠남이라면 역으로 닦아는 행위 이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닦아와 위닦아는 이렇게 서로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에 의하면 닦아의 부정 형태인 닦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닦아를 사유를 넘어선으로 해석하지만 이런 이해에 의하면 닦아는 사유를 넘어선 것, 그래서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하는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개 과정에서 사유 이전의 자리를 차지하는 구체적 개념인 닦아의 상태를 극복함입니다. 참 표현이 어렵습니다만은 닦아라는, 그러니까 닦아와 윗닦아 이렇게 해서 윗닦아가 생각, 행위의 출발점이니까 그 이전에 닦아라고 하는 거, 사유 이전의 자리를 차지하는 구체적 개념인 닦아가 있는데 닦아는 바로 그 상태를 극복한 것이다. 중생으로의 상태를 극복했다. 제3부 제1장 부처 이전의 것을 참고하면 유일신 종교들이 교주 이전의 것으로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인격화된 신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불교는 교주인 부처 이전의 자리에 삼법인과 연기라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다른 종교들에게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불교는 그 한계를 허물고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가르침을 제공하는데 바로 닦아입니다. 네, 요거 뒤에 우리 부처 이전의 것을 말하게 되죠. 다른 종교들에게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스스로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개념을 이제 말하고 있다. 그런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설정되었다면 불교는 그 한계를 허물고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가르침을 제공한다. 바로 닦아다. 닦아라는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한다. 접근해야 한다. 잠시만요. 아이고. 네, 몸에 구속된 삶을 사는 중생이어서 몸이 참여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그 한계 안에서 삶의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 인격화된 신의 창조를 설정한 다른 종교와 달리 부처님은 그 한계를 허물고 내면의 영역에 직접 들어가서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고 몸에 구속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났는데 그 방법이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몸에 구속된 삶을 사는 중생, 그런데 몸이 참여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
바로 요 개념이죠. 우리가 따까를 마음이 중생이란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적 영역이 있더라. 그 내적 영역에서 가래가 형성되더라 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 그러니까 따까를 해석한 거고, 거기서부터 따까가 해석된 불교가 출발하는, 몸이 참여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 그런데 이것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전통보다는 진정을 추구하는 공부의 시작, 연기의 해석이자 끝, 중도, 즉 팔정도의 실천을 위한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구속된 존재에게 몸과 함께하는 인식과 행위의 영역의 사념처에서 깨달음, 해탈, 불사, 열반, 생사 문제의 해결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몸에 구속된 존재에게 몸과 함께하는 인식과 행위의 영역, 의의 영역, 사념처의 영역에서 깨달음은 성취되지 않는다. 깨달음 무엇이냐? 해탈, 불사, 열반, 생사 문제의 해결. 몸의 참여에 따른 구속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인식과 행위의 영역, 즉 따까 안에서 번뇌, 무명, 탐진치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 방법이 사마타와 위파사나입니다. 따까, 부처님의 깨달음 따까 왓짜라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까라는 개념의 발견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릴 수 있게 하는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발견. 우리가 있죠. 위대한 발견. 자, 이어서 따까의 분석입니다. 1. 상심 견해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2. 번뇌, 무명, 탐진치, 망, 소망애의 과정인데,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라는 애의 정의에 따르면 번뇌, 무명, 애입니다. 그래서 따까의 영역, 따까 왓짜라, 애가 하나 더 있네요. 따까 왓짜라 보타 수정하고요.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중생의 삶은 전도된 상심 견해의 과정이고 번뇌 무명의 고의 과정이고,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아따까 왓짜로 깨달은 자의 삶은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의 과정, 번뇌 없음 명 애멸 고멸입니다. 이때 애는 붙잡는 성질을 가지는데 알라야 잡기 잡음입니다. 그래서 애멸은 노음, 빠띠니 사까 또는 쉼, 옷사까로 묘사됩니다. 요 알라야라는 개념이 애의 성질이다라고 또 우리가 해석한 건데, 이 알라야가 결정적으로 그 불교의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유식이라고 하는 사실은 따까가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설명을 부처님처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식의 이면에 의를 제7 말라식, 심을 제8 아래야식,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오직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 식만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부처님과 다르게 제7 말라식, 제8 아래야식을 선언하는 이런 부처님과 전혀 다르게 삶을 설명하는 유식이 생겨나고, 이제 세계적으로 마음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이 유식이 되어 버렸죠. 누구도 이 유식,
아래의 붙잡는 성질인 알라야를 제8 아레아식이라고, 알라야 위즈니아나. 그러니까 알라야에 대해서 알라야 윈냐나라고 하는 후대의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레아식이라는 개념이 빨리어에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고 산스크리트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알라야 윈냐나, 아레아식 이런 말은 없고 알라야 위즈냐나라고 해서 산스크리트어로 나타나는 아레아식이 있다고요.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과 다르죠. 부처님 가르침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으로 불교가 마음에 대한 해석의 본질을 삼고 있다라는 거는 바로잡아줘야죠. 그걸 누가 바로잡게 되나요?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걸 뭐라고 말하나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뒤돌리는 불사, 이렇게 말하죠. 자연과학의 발전은 삶을 물질의 시각에 고정합니다. 종교 무용론의 연장선에서 불교 또한 고리타분한 가르침으로 편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빡가가 해석된 불교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과학이 접근하지 못하는 물질 아닌 것들, 물질이 답을 주지 못하는 더 넓은 삶에 대해 설명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빡가, 물질의 영역, 특히 뇌과학이나 인공지능 등 과학적 시도로서 접근할 수 없는 존재, 바와 고유의 특성을 제공한다. 해서 존재화라는 개념. 이때 뇌과학은 뇌를 삶의 근본으로 삼아 인식과 행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인식 주관인 내 입천은 식과 근이 함께한 것, 근이 받아들여 전달하는 정보를 시기분별인데, 뇌로서 근본을 삼는 삶의 해석은 오직 근만으로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것. 정보는 센서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센서의 정보를 분석한 값을 사람이 결정한다. 에 불과하여 식, 즉 마음의 역할이 배제된 사람의 역할까지 센서에 부여하는 오류, 저열한 해석입니다. 불교인한 사실이 아닙니다. 네, 지난 토요일 해피 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에서도 마음이 무엇냐 하는 부분, 동질성의 자리에, 아는 자 보는 자의 자리에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으로 냐나, 알미 자리를 잡는 이제 이런 과정을 설명할 때도 사실은 그 서울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주 그 전문적인 학자분들이죠. 그분들하고의 대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런 뇌에서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정된 관념을 말씀하셔서 이제 불교가 그 뇌에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뇌 이전의 마음의 존재성. 그래서 뇌가 근의 일부로서 받아들여 전달해주는 정보를 뇌 이전의 자리에 있는 식이 마음이 분별하는. 네, 요런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자, 뭐, 오늘 이걸 다 끝내볼까 했지만 도저히 불가하고요. 53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약간 넘었는데, 오늘 아침 공부는 이렇게 딱가라는 개념의 발견의 절반, 소화했고요. 자, 이어서 오늘 음력 1월 29일 포살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